Alright. 성경을 펴시고 오늘 우리는 구절 대 구절 성경 공부를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그건 괜찮습니다. 오늘 계시록 15장을 볼 텐데 저희 목소리가 약간 이상한 것을 용납해 주세요. 며칠 동안 저는 알아 누웠었고 제 머리를 2번 도저에 받았고 2군데 모두 큰 혹이 났습니다. 그리고 철길 타일을 당기다가 그게 또 다리를 쳤고 다리가 부러진 줄 알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부러지진 않았습니다. 또 트럭 뒤에 타고 가다가 뭔가를 손으로 짚었는데 그게 움직이면서 떨어졌고 다리에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걸로 충분치 않았는지 제 등 근육에 무리가 생겼는데 여기서 제가 말하다가 끙 하면 그건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끙 하는 소리들을 나중에 편집해야 될지 모릅니다.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 때문이죠. 저만 그런 것은 아닌데 당신도 모두 근육에 무리가 갔고 그게 삶이고 나이를 먹는다는 건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이를 먹을수록 지혜를 주시고 젊을수록 힘을 주시죠. 때로 저는 그게 반대였으면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시록 15장을 볼 것인데 먼저 약간의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시록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는 제게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난주에 14장을 공부할 때는 참 놀라웠었는데 저는 새롭게 발견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이런 게 있었네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번 주에 언급해야겠다고 했고 그래서 말하겠습니다. 계시록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7 천사들을 봅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그것을 2-3번 본 것 같은데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읽어 나가면서 본문에 7 천사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4번에 걸쳐 7 천사들이 등장하는 걸 보는데 주석서 같은 데선 그런 언급을 보진 못했고 제가 읽다가 발견했습니다. 1, 2, 3, 4, 5, 7 저 그게 놀라웠고 그걸 빨리 보겠습니다. 우리는 7 교회의 7 천사들을 봤었고 참고하려고 하시면 여기에 그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7 천사들의 그룹들을 보는데 그걸 잠시 볼 것이고 그것들은 모두 15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5장, 16장 모두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 2장이 같은 것을 다루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15장만을 볼 것이고 이건 계시록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와우, 오늘 일찍 끝나겠군요. 글쎄, 그럴지는 봐야 알겠죠. 근데 지난주에 우리는 7 천사들을 봤고 저는 단지 3 천사만 말했는데 3 천사가 와서 3가지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한 제 더 읽어보면 다른 천사들이 나오고 또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제가 보니 첫째가 와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그는 오늘날의 복음과 다른 것입니다. 둘째 천사가 와서 바벨론의 멸망을 전하합니다. 셋째가 와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다른 천사들이 더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인자가 등장하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천사라는 것은 현현, 나타남이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불리냐면 그분은 주의 천사라 불리십니다. 본문이 예수님을 언급하고 우리가 그분을 포함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른 천사가 그리스도께 낫을 찔러 넣으시라고 외치고 또 다른 천사가 낫을 들고 나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낫을 가지셨고 또 다른 천사도 낫을 가졌는데 그렇다면 낫이 둘이고 전 지난주 그걸 설명하지 않았죠. 다시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낫이 둘이군 했고 그 흥미로웠습니다. 낫을 든 천사가 있고 다른 천사가 그에게 낫을 찔러 거두라고 합니다. 우리는 낫을 찔러 거두는 것을 보는데 이건 무슨 그림인가? 들판에서 곡식을 거두는 추수 장면이고 이건 추수 때 있을 일인데 어쨌든 저는 14장에 7 천사가 등장한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지난주 그걸 언급했어야 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7 나팔들을 지닌 7 천사들을 봤는데 7 나팔을 가진 7 천사들 기억하시죠? 흥미로운 것은 15장에 7 재앙이 담긴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두 부류가 서로 맥락이 같다는 겁니다. 이건 다음 시간을 위해 남겨놓을 건데 7 나팔을 가진 7 천사들을 보면 첫째는 우박, 풀이 타버리는 것, 둘째는 물이 피로 변하고 셋째는 물이 쑥이 되어 쓰게 되는 것, 넷째는 어둠, 다섯째는 끝없는 구렁이 열리고 여섯째는 유프라테스의 4 천사들이 풀려나며 일곱째는 하나님께 왕국들이 속하였다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걸 받고 앞으로 볼 것은 16장의 이겁니다. 15, 16장 거기서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들을 다루고 그들의 활동은 여러 면에서 7 나팔의 그것과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동시에 역사하는 것일까요?
한 천사가 나팔을 불면 다른 천사가 호리병 쏟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헌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고약하고 끔찍한 헌대가 생깁니다. 이 둘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두 번째,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은 일치합니다. 이 둘은 일치하죠. 물이 쓰게 되는 것, 쑥, 강들과 물들이 원천이 피로 변하는 것. 자, 피가 되면 또한 쓰게 되겠죠. 흑암, 해가 태우는 것. 자, 태양풍 같은 것이 태운 뒤에 흑암이 임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흑암이 임하는 것, 끝없는 구렁이 열리는 것, 유프라테스의 네 천사가 풀려나는 것,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는 것. 이거 서로 유관한 것 같은데 흥미롭죠. 일곱째, 왕국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 이건 아마겟돈인데 예수님께 이기셔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16장에서는 다 이루었다 선언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럴싸한데 계시록은 같은 이야기를 4번 되풀이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렇게 알려드렸죠. 이제 우리는 7 천사가 4번 등장한다는 걸 봅니다. 그걸 발견하고 전 놀라운데 계시록은 연구하면 할수록 놀라게 되는 책입니다. 이건 보고와 같은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점점 많은 보화들을 찾게 되죠. 계시록 15장으로 가서 이걸로 시작하겠는데 전 여러분께 유인물을 드렸고 오늘은 단 한 장인데 온라인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 유인물을 받겠다 하십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로 그걸 작성했는데 한번 쓴 후에 파일을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때 여러분은 스크린샷 찍어서 스스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5장은 가장 짧은 장인데 8구절로 되어 있죠. 그것의 시작은 하늘의 징조입니다. 계시록 12장에서도 징조를 봤는데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위대하고 놀라운 또 다른 표적을 목격하였는데, 우리는 위대하고 놀라운 표적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하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위대하고 놀라운가요? 그것은 위대하고 놀라운데 제 생각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아마겟돈, 그분의 통치와 연관된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7 천사가 하는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케이, 이제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은 되게 놀라운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전 그게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것의 죄와 사악함, 적그리스도에 대해 자신의 진노를 쏟으시는 것에 놀랍습니다. 공의가 집행되는 것이 놀랍고요. 사악한 자들이 자신들의 악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데 우리는 공의를 좋아하고 참 공의가 집행되는 걸 보고 싶어 하죠.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위대하고 놀라운 또 다른 표적을 목격하였는데 마지막 7 재앙을 가진 7 천사더라. 이는 그것들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 이 7 천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갖고 오는데 이것들이 마지막 7 재앙입니다. 제가 뭔가 언급하는 걸 잊었는데 7 봉인들이 있었죠. 7 봉인들을 말하는 걸 잊었는데 각 봉인에 천사들 하나씩이 아닙니다. 첫 번째 봉인을 여는 자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죠. 계시록에는 많은 7 쌍이 등장하는데 그렇죠. 7이 4번, 즉 7 천사가 4번 나온다는 게 저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오케이. 이 이야기는 이쯤 하고 계시록 15장으로 가서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위대하고 놀라운 또 다른 표적을 목격하였는데 마지막 7 재앙을 가진 7 천사더라. 따라서 7 천사들이 7 호리병을 지녔는데 그 안에 7 재앙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7 재앙을 내리실 걸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큰 재앙을 통과했는데 그렇죠. 세계는 그것을 팬데믹이라 부르는데 그 전까지 저는 그런 용어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원래 에피데믹이라 불렀는데 이제는 팬, 곧 세계적이라는 뜻이 붙었습니다. 팬이 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염소신, 팬입니다. 판이라는 신, 그거 사탄인데 사탄이 연관되죠. 따라서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7 재앙들 중 하나일까요? 어떤 이들이 가르치기를 코비드가 하나님의 7 재앙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한 연구소에 개입하신 건가요? 아니죠. 거기서 시작된 거 아니라고요? 오케이. 저는 이 일에 사람의 손이 개입되었다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런 짓을 벌인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장차 행하실 일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7 재앙이 어떨지는 기다려보면 됩니다. 또 말씀하기를 이는 그것들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 유인물을 한번 봅시다. 이걸 보셨으면 하는데 이것은 하늘의 어떤 징조라 불립니다. 우리는 하늘의 징조들을 봤는데 하늘의 징조가 언급될 때 그것은 보통 별자리와 연관됩니다. 하늘에 있는 별자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시록 12장에서 봤습니다.
여기 우리 유인물을 보시면 놀라운 게 있는데 우리가 하늘의 별자리들을 보면 본문과 관련된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15장은 또 다른 하늘의 표적을 말하는데 우리는 계시록 12장에서 2017년 9월 23일과 관련된 처녀자리 표적을 이미 봤죠. 계시록 15장이 또 다른 표적을 언급한다면 그건 어떤 별자리일까요? 그 별자리는 플레아데스처럼 보이는데 플레아데스 별자리 아세요? 플레아데스는 7 자매들 또는 7 처녀들로도 알려진 별자리인데요. 본문은 7 천사들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흥미롭죠? 플레아데스의 뜻은 플레이오네의 딸들이란 뜻입니다. 그 여신은 타이탄족의 신인 아틀라스와의 사이에서 자녀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성경은 마자롯을 말씀하는데 여러분은 별자리들의 그림과 여러 이름들을 아시나요? 제미니, 쌍둥이 자리, 그건 2마리 물고기 같은 식으로 그려지죠. 그리스인들이 별자리들의 이름을 붙였던 걸 기억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그 별자리들에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별들을 창조하셨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부패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치게 별자리에 몰입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성경에 이게 있고 성경에서 하늘의 징조를 말씀한다면 그걸 알아보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케이, 저는 그 별들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고 믿지만 조심해야 할 것은 그 별들의 그리스 신들의 이름들이 붙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볼 때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더 보면 그 별자리는 7 자매들이 물속에서 수영하는 그림으로 묘사되는데 그녀들의 이름들은 오른쪽 그림에 나옵니다. 부모인 아틀라스, 플레이온의 맨 위에 보이죠? 그 밑에 그 신들의 자녀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알키온의 메로페, 켈라이노, 스테로페, 타이게테, 엘렉트라, 마이아 이렇게 7인데 사실 더 많은 별들이 거기에 있고 별자리마다 더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별자리 그리는 자들은 거기에 선을 긋고 여기에 그들이 그린 선들을 보십시오. 이 선들이 어떤 식으로 보입니까? 저는 병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스프나 스튜를 붓고 싶네요. 그 별들의 이름이 여기에 주어져 있는데 그 형상이 컵이나 펜 혹은 물을 담는 용기처럼 보인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것이 기울어진 각도를 보면 뭔가를 부으려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거 우연일까요? 계시록 14장 10절로 가서 한번 보세요. 바로 그 잔은 혼합물 없이 그분의 격분의 잔 속에 부어진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리하면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리라. 잔에 든 것을 붓는다고 하죠. 자, 이 별자리 생김새가 잔과 같습니다. 7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붓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여기 뭔가 있는 걸까요? 어쩌면 저기에 문자적 7 천사들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플레이아데스 자리를 찾고자 하시면 오리온 벨트를 보십시오. 오케이? 한 남자가 활을 들고 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그 화살 방향을 따라가면 플레이아데스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오리온 자리는 적그리스도와 관련되는 님롯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별자리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게 단지 우연일까요?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권세 잡은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게 별자리들에 나타난 복음처럼 서로 연결되는데 벌링거가 쓴 별자리들의 증거란 책이 있습니다. 그는 별자리들에 대해 다루면서 그것들이 이상하게도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장사된 부활을 묘사하는 듯하다고 했죠. 처녀 자리는 아기를 낳는 처녀 마리아를 나타내고 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해놓으셨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15장의 별자리는 플레이아데스 자리인 게 분명합니다. 또한 계시록에서 천사들은 별들이라 불리는데 계시록 1장 20절을 보세요.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가 보았던 나의 오른손 안에 있는 7 별과 7 금 등잔대의 신비라. 7 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라. 그리고 내가 본 7 등잔대는 7 교회라. 성경에 따르면 별들은 천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자가 그 별들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한 건데 우리는 그 7 별들과 잔 같은 것을 보고 생각하는데 전 그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자가 다른 걸, 별자리 외에 다른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런 건지에 대해서는 전 모르고 전 스텔라리움 소프트웨어를 다룰 줄 몰라서 여러분 스텔라리움이라 아세요? 온라인에 있는데 거기 날짜를 넣으면 그 해당 날짜의 별자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이라서 여러분은 과거나 미래의 별자리 위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잘 모르지만 듣기로는 플레이아데스가 이렇게 저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마치
팬처럼 생겼고 제가 프라이팬을 잘 못 그려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게 미래에는 이렇게 바뀐답니다. 그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점점점 기울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의 의미는 잘 모르겠고 이게 계시록과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지만 아주 흥미롭죠.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시기에 해당하나요?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그때 저는 스텔라리움 프로그램을 다룰 줄은 모릅니다. 성경 대신 별자리에 더 관심을 갖지는 말라고 저 여러분께 충고하겠고요. alright?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성경에 그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어떤 이들은 별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경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을 봐야 하고 천문현상이 성경과 일치하면 그건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현상을 성경에 끼워 맞추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2017년 9월 23일은 아무 의미도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과 그것이 일치한다면 이스라엘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거의 2000년이 지나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언했죠. 제가 보니 그건 큰 사건입니다. 계시록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14만 4천은 유대인들입니다. 따라서 저는 하늘을 살피기에 앞서서 성경을 살펴보고 성경이 하늘과 일치하면 일치하네 하고 수용합니다. 오케이, 별자리에 너무 깊이 빠지지는 않도록 하세요. 하지만 그것들이 의미를 아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별자리가 쏟아붓는 병처럼 보이는 건 이상한데 그거 우연일 수 없죠. 여러분 생각에 이 책, 성경을 사람이 쓴 것 같습니까? 요한이 앉아서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내가 이 책을 쓰면 2000년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상징적인 의미로 써볼까? 그랬을까요? 아니죠. 별들을 지으신 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쓰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별들을 보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신 게 맞구나 하죠. 사람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아멘. 다시 계시록 15장으로 돌아와서 다를 것이 많은데 말씀드렸듯이 계시록은 제가 살펴볼수록 더 많은 걸 보게 되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는 책입니다. 우리가 갖지 못한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늘에 어떤 별이 나타났고 그러자 현자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태어나셨는가 했던 거 아시죠? 그들은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난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별들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는 성경이 다 갖춰져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늘의 별들로 사람과 소통하셨죠.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때 뭘 알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는 앉아서 내가 이거 몰랐네? 이것도 몰랐네? 나 바보 같았군 하고 머리를 탁 칠 겁니다. 우리는 그때 많은 것들을 새로 알게 될 건데 하늘에 그러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저 올려다보는 건데 헐리우드가 어떤 영화를 만들었죠? 저 그 제목 모르겠는데 거대 혜성이 지구로 다가오면서 세상의 멸망이 임박한 거고 제목이 Don't Look Up이죠. Don't Look Up. 그거 아시나요? 저는 영화를 많이 보지 않는데 뉴스 미디어들은 온통 Don't look up, don't look up, 다 거짓이야 하고 사람들은 땅만 내려다보고 다니죠. 여러분이 할 일은 올려다보는 건데 성경의 경우라면 내려다봐야겠죠. 내려다보고 읽어야죠. 계시록 15장.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위대하고 놀라운 또 다른 표적을 목격하였는데 별자리를 말하죠. 왜 그것이 위대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그분의 진노를 퍼부어 심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에 오셔서 이기시고 땅을 통치하실 거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이는 그것들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 재앙들 안에 채워져 있고 그것이 쏟아지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 견해로 이 재앙들은 환란기 후 3년 반에 쏟아집니다. 성경은 그때를 대환란이라 부르는데요. 자, 문 좀 닫아주세요. 대환란이요. 저는 그때 이 일이 일어날 거라 보는데 그 후반부의 끝에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은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2절 보시면 그리고 불이 섞인 하나의 유리바다 같은 것을 내가 목격하였노라. 그리고 그 짐승과 그 형상과 그의 표와 그 이름의 숫자를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앞에 서 있더라. 자, 후 3년 반에 대해 말하기에 앞서서 제가 우주의 형상에 대해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형상은 일종의 피라미드 같이 생겼다고요. 자, 여기에 유리바다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유리바다 위에 계십니다. 그는 저 위에 계시고 지구는 이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로 올라간다면 북쪽으로 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위에 있는 하늘에 계시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긴 자들, 자, 이들이 누구일까요? 이때가 대환란이라면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를 이긴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그 승리를 얻었습니까? 이들은 대환란 성도들인 게 분명합니다. 그들은 목배임을 당했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다 거절하고 목배임을 당합니다. 이들은 휴거된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짐승의 표가 나오기 전에 휴거됩니다. 네, 한편으로 여러분은 우리도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표를 받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환란기를 통과하는 자들이고 거기서 목배임 당합니다. 이들은 환란 성도들인 걸로 보입니다. 그때 성도가 승리하는 방법은 싸워서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셨고 오늘날의 복음은 그분을 믿고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오늘날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는 그때의 환란기의 복음은 지금과는 다릅니다. 그때 그들은 그분을 위해서 죽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구원받는데 휴거 이후에 남겨질 자들은 저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그게 다른 걸 아십니까? 저는 두 시대의 복음이 같지 않은 걸 보는데 이들은 환란 성도들입니다. 그의 이름의 숫자를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 있더라. 이들은 하늘에 가 있죠. 이들이 환란 성도들이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3절로 가서 보세요. 그들 모두는 어떤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두 노래가 있는데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같이 말씀드리니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당신의 역사는 위대하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신 당신이여 당신의 길들은 정의롭고 참되나이다. 이 구절은 정말 의미심장한데 성도들의 왕이라고 하죠. 교회 시대의 성도와 환란 시대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걸 아셨습니까?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있다는 걸 아셨습니까? 주님은 성도들의 왕이십니다. 저 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켰고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장차 장사되실 걸 기다렸고 주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들이 구약 성도들입니다. 지금 구원받은 우리는 신약 성도들인데 저 때에는 환란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환란기에 예수님을 믿을 자들이죠. 시대별로 다른 성도들이 있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올바로 나눠야 합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이 부르는 이 노래들이 뭔가요? 성경에는 모세의 노래가 몇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로 가서 보면 모세의 노래가 뭔지 나옵니다. 누가 언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건가요?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노래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건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다소 길지만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을 봅시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고하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말과 그를 탄 자를 바닷속에 내던지셨도다. 자, 이건 출애굽 때 그들이 실제로 경험한 일입니다.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아카바만 앞의 홍해에서 진멸되었는데 그건 어떤 앞으로 있을 사건의 모형이고 파라오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미래에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승리할 것의 예표가 되죠. 본문은 말씀하기를 이 전체가 한 노래인데 이걸 어떤 곡조로 불러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척 깁니다. 이 모든 문구들을 암송하는 것도 쉽지 않겠죠. 그분께서 그 말과 그를 탄 자를 바닷속에 내던지셨도다. 이건 파라오에게 실제 일어난 일이지만 또한 예언적 노래입니다. 과거의 일이 일어났고 미래도 또 있습니다. 주께서는 나의 힘과 노래시니 그분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는도다. 그분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한 거처를 예비할 것이요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크게 높이리로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구원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바울이 말했습니다. 본문은 또한 거처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마겟돈 때 내려오셔서 이 땅에 1000년간 거처를 정하십니다. 구약에는 이러한 계시가 아주 많습니다. 주는 한 전사시요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주께서 전사로 오시는 때가 언제인가요? 그 아마겟돈에 오실 때를 말합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분께서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사를 바닷속에 내던지셨도다. 그의 선정된 대장들도 홍해 속에 빠져 죽었도다. 여러분이 론 와이어트의 연구 결과를 믿는다면 유튜브에 관련 영상들이 있는데 그들이 아카바만에 잠수합니다. 그것은 아주 깊은 바다지만 일부 높은 지대가 물 밑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잠수사들이 거기 가서
금장식이 된 전차 바퀴들을 찾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들은 과거에 진짜로 있었고 미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적그리스도를 무찌르실 때 다시 발생합니다. 오케이. 그분께서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사를 바닷속에 내던지셨도다. 그의 선정된 대장들도 홍해 속에 빠져 죽었도다. 깊은 곳들이 그들을 덮쳤도다. 그들은 하나의 돌같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도다. 오 주여, 당신의 오른손이 권능 가운데 영광스럽게 되셨나이다. 오 주여, 당신의 오른손이 원수를 내리치시어 산산조각 내었나이다. 이거 노래란 거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이걸 불렀고 하늘에서도 그들은 같은 노래를 부를 겁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당신께서는 당신의 탁월함의 위대하심으로 당신을 대적하여 들고 일어난 자들을 뒤집어 엎으셨나이다. 당신께서 당신의 진노를 발산하셨으니 그것이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소멸시켰나이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때 지푸라기를 태우는 불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그의 입에서 불같은 칼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콧구멍의 강풍에 물들이 함께 모였고 한데 모였고 홍수들이 하나의 무더기같이 똑바로 섰으며 깊은 곳들이 바다의 심장 가운데 응결되었나이다. 그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추적하리라. 내가 따라잡으리라. 내가 약탈물을 나누리라. 나의 정욕이 그들에게서 만족을 얻으리라. 내가 나의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나이다. 누가 이 말을 합니까? 파라오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이 말을 할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멸하고 싶어 하는데 후 3년 반 때 그 민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들은 광야로 도피하는데 계시록 12장에서 그걸 읽었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바람으로 바람을 일으키셨으니 바다가 그들을 덮쳤나이다. 그들은 막강한 물들 속에 납같이 가라앉았나이다. 오 주여, 신들 가운데 당신과 같은 이가 누구니이까? 누가 당신과 같이 거룩함 가운데 영광스럽고 찬송들 가운데 두려우며 이적들을 행하나이까? 당신께서 당신의 오른손을 뻗으셨으니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당신께서는 친히 구속하신 백성을 당신의 자비 가운데로 이끌어내셨나이다. 당신께서 당신의 힘으로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거처로 인도하셨나이다. 흥미로운데 우리는 구속받은 14만 4천에 대해서 봤고 그거 기억하십니까? 거룩한 거처, 이곳은 하늘을 말하는 것 같죠? 백성이 듣고 무서워할 것이요 슬픔이 팔레스티나의 거주자들을 붙들리라. 그때 에돔의 족장들은 놀랄 것이요 모압의 막강한 남자들이 그들을 떨림이 붙들 것이요 가나안의 거주자들은 모두 녹아버릴 것이니이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그들 위에 임할 것이요 당신의 팔의 위대하심에 의하여 그들이 하나의 돌같이 가만히 있을 것이니 오 주여, 당신의 백성이 넘어갈 때까지 곧 당신께서 값을 치르고 얻으신 백성이 넘어갈 때까지니이다. 주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아마겟돈과 천년왕국에 관련된 본문입니다. 그가 천년 통치를 하신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고 그는 그 후에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이는 파라오의 말이, 파라오가 탔던 그 말은, 제가 장담하는데 그의 말은 BC 100마였을 겁니다. 적그리스도 또한 100마를 타고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는 파라오의 말이 그의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과 함께 바닷속으로 들어갔고 주께서는 바닷물들을 그들 위로 다시 돌려놓으셨으나 이스라엘 자녀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육지 위를 갔기 때문이라. 그런 다음에 아론의 누이인 여예언자 미리암이 그녀의 손 안에 한 탬버린을 들었더니 모든 여자들이 탬버린들을 들고 춤들을 추며 그녀를 따라 나왔더라. 그러자 미리암이 그들에게 응하였더라.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이는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말과 그를 탄 자를 바닷속에 내던지셨도다. 이렇게 노래가 등장하는데 이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아주 긴 노래일 텐데, 긴 노래죠. 아주 긴 노래입니다. 신명기 31장 갑시다. 그것이 모세의 노래일 수 있을까요? 그 가사를 외우는 거 생각해 보세요. 와우, 당신이 그렇게 해야 된다면 또 새 마음과 영광스러운 새 몸을 갖게 되면 쉽게 할 겁니다.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신명기 31장 14절, 여기에 또 다른 언급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너희 날들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여호수아를 부르라. 그리고 회중의 성막 안에서 너희 자신들을 제시하라. 이는 내가 그에게 한 책문을 주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서 회중의 성막 안에서 그들 자신을 제시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성막 안에 나타나셨더라.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은 성막 문 위에 섰더라. 우리는 이후에 22절을 더 읽어야 합니다. 이윽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너는 너희 조상들과 함께 잠들리라. 그리하면 이 백성은 들고 일어나서 자신들이 그들 가운데 있으려고 가는 그 지역에 속한 타국인들의 신들을 쫓아 행음하러 다닐 것이요 나를 저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을 파기할 것이라. 그때 나의 분노가 그날에 그들을 대적하여 타오를 것이라. 그리고 나는 그들을 저버리겠으며 나는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숨기겠으나 그들은 집어삼켜지겠고 많은 악들과 곤경들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날에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 까닭에 우리 위에 이 악들이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리라.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이킴으로써 그들이 초래할 이 모든 악들로 인하여 내가 그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겠노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이 노래를 기록하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 그들 입안에 이 노래를 둘지니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녀들을 대적하여 나를 위한 하나의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오케이, 우리는 모세의 노래 그 한 곡을 받고 여기 또 다른 곡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죠. 그렇다면 어느 쪽 노래가 모세의 노래인가요? 아니면 이 곡은 다른 하나에 추가된 건가요? 전 모르지만 이번 노래는 이전 거보다 좀 더 길죠. 이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지역 가운데로 내가 그들을 데려오고 나서 그들이 그것들을 먹고 자신들이 배를 채워 살이 찔 때면 그때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로 돌이키고 그들을 섬기며 나를 격분시키고 나의 언약을 파기하리라. 그리하면 많은 악들과 공경들이 그들에게 닥칠 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이 노래가 하나의 증거로서 그들을 대적하여 증언할 것이라. 이는 그것이 그들의 씨의 입에서 잊히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니 내가 맹세한 지역 가운데로 직접 그들을 데려가기 전인 바로 지금도 나는 그들이 하려고 하는 그들의 상상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모세가 바로 그날 이 노래를 기록했고 그것을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가르쳤느니라. 그들이 아직 이 노래를 부르는지 저는 모르고 저는 유대인 회당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들에게 모세의 노래를 아는지 지금도 그걸 부르는지 물어봅니다. 성경은 그들이 잊지 않는다 했으므로 여전히 그들이 부를 거라 믿습니다. 따라서 모세의 노래는 어떤 형태로든 남아있을 겁니다. 자, 이제 생략하고 30절로 갑시다. 그리하여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귀에 이 노랫말들이 끝날 때까지 그것들을 전하였더라. 이제 신명기 32장으로 갑시다. 이 노래 맞을까요? 신명기 32장 1절로 4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을 여러분이 유념해야 하기 때문이고 이 내용은 오늘날의 계시록 본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노랫말들이 끝날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32장의 내용인 걸까요? 그 노래가 맞을까요? 오 너희 하늘들이여 귀담아 들으라. 그리하면 내가 말하겠노라. 오 땅 그리고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으라. 이건 노래처럼 보이죠? 이거 모세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나의 교리는 빗방울처럼 내리고 나의 연설은 이슬처럼 방울져 내리리니 연한 풀잎 위에 내리는 이슬비처럼 또 잔디 위에 내리는 소나기들처럼 내리리라. 이게 우리가 전에 봤던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관련되는 거 아시겠나요? 이는 내가 주의 이름을 공표할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대함을 돌리라. 하늘에 나타난 위대하고 놀라운 표적이 생각나죠. 그분은 반석이시오.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시도다. 이는 그분의 모든 길들이 공의이기 때문이라. 그분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죄악이 없으신 한 하나님이시며 공정하시고 의로우시도다. 여기 공의란 말을 보세요. 아마겟돈 전쟁이 끝날 때 일어날 때 공의가 집행될 텐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또한 그분께서 자신의 진노를 쏟아부으실 것이고요. 그들은 스스로 부패하였나니 그들의 흠은 그분의 자녀들의 흠이 아니니라. 그들은 비뚤어지고 뒤틀린 한 세대니라. 이건 미국의 현 상황에도 적용 가능하죠. 오 어리석고 지혜롭지 않은 백성이여 너희가 주께 그와 같이 보응하느냐? 그분께서는 너를 사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분께서 너를 만드시고 너를 확고히 세우지 아니하셨느냐? 옛날들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들의 연수들을 숙고하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 보이리라. 너희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에게 말해주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유산을 분배하셨을 때 곧 그분께서 아람의 자손들을 분리시키셨을 때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구획들을 설정하셨도다. 이는 주의 몫이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이라. 야곱은 그분의 유산으로 할당된 몫이로다. 그분께서는 한 사막 지역 가운데서 불모지가 된 삭막한 광야 가운데서 그를 발견하셨도다. 그분께서 그를 이끌고 다니셨고 그분께서 그를 가르치셨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눈동자처럼 그를 지키셨느니라. 본문이 긴 걸 알지만 이거 모세의 노래 맞나요? 이런 긴 노래를 암송하려고 애쓰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As an angel stirs up her nest. 제 말은 그 곡조를 제가 모른다는 겁니다.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그녀의 둥지를 휘젓고 그녀의 새끼들 위에서 펄럭이며 그녀의 날개들을 넓게 펼쳐서 그것들을 받아내고 그녀의 날개들 위에 그것들을 엎는 것과 같도다. 주께서 그와 같이 홀로 그를 이끄셨으니 거기에 그분과 함께 타국신이 아무도 없었도다. 그분께서 그로 하여금 땅의 높은 곳들을 타고 다니게 하셨으니 그로 하여금 밭들의 소산을 먹게 하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로 하여금 반석에서 나오는 꿀과 부싯돌 반석에서 나오는 기름을 빨게 하셨도다. 암소들의 버터와 양들의 젖을 어린 양들의 지방과 함께 또 바시안 품종의 순양들과 염소들을 밀 종자들에서 나온 기름과 함께 먹게 하셨도다. 그리고 너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그러나 여슈룬이 살찌자 걷어찼도다. 내가 살쪘고 내가 비대해졌으면 내가 지방으로 덮였도다. 자, 이 모든 게 그 노래의 일부인가요? 그때 그가 자신을 만드시 하나님을 저버렸고 자신의 구원의 반석을 가볍게 여겼도다. 이 노래에서 반복되는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그가 구원이신데 그가 오셔서 심판하실 분이다. 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내가 참 하나님이고 너희 그리스도다 할 거죠. 유대인들이 이 노래를 암송하고 있다면 그건 그들이 장차 올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케이, 살펴볼 게 아직 많이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그들은 타국의 신들로 그분께 질투를 유발하였고 그들은 가증한 것들로 그분께 분노를 유발하였도다.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치지 않고 마귀들에게 바쳤도다. 그들은 자신들이 몰랐던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쳤으니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새롭게 떠오른 새 신들에게 바쳤도다. 내가 너를 낳은 반석
대문자 R 예수님입니다. N은 무심하고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 잊었도다. 그런즉 주께서 그것을 보셨을 때 그분께서 그들을 혐오하셨으니 그분의 아들들과 그분의 딸들이 격분시킨 까닭이라. 그런즉 그분께서 그같이 말씀하셨도다. 내가 나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노라. 내가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노라. 이는 그들이 몹시 왜곡된 한 세대요 그들 안에 아무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이 믿음을 갖기는 아주 어려운데 안 그런가요? 그들이 믿기 위해서 필요한 건 표적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나를 움직여 질투하게 하도다. 그들은 그들이 헛된 것들로 나에게 분노를 유발하도다. 그런즉 나는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을 움직여 질투하게 하겠노라. 내가 한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에게 분노를 유발시키겠노라. 이게 어디 인용된지 아시나? 로마서 11장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이 자신들이 메시아를 거절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 그들에게 질투를 유발한다 했죠. 연결되는 거 아시겠나요?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으면 압니다. 이는 나의 분노 속에서 한 불이 타올랐으니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태울 것이요 땅을 그녀의 소산과 함께 살을 것이요 산들의 기초들에도 불을 놓을 것이라. 누가 본문에서 화자입니까?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님께서 아마겟돈에 돌아와 모든 것을 태워버릴 걸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위에 위해들을 쌓아 올리겠노라. 내가 나의 화살들을 그들 위에 쏘겠노라. 그들이 배고픔으로 불탈 것이요 타는 열기와 비참한 멸망으로 삼켜지리리라. 나 또한 그들 위에 짐승들이 이빨을 보내고 아울러 진토 속의 뱀들이 독을 보내겠노라. 밖에서는 칼이 안에서는 공포가 청년과 처녀들을 모두 멸하리니 젖먹이들도 백발의 노인들과 함께 멸하리라. 나는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구석구석으로 흩겠으니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그치게 만들겠노라 하였도다. AD 70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파괴되고 2000년간 유대인들이 흩어졌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47년부터 그들은 다시 모였고 48년에 건국을 했습니다. 와우. 자, 어디까지 읽었죠? 26절? 네, 27절부터 봅니다. 내가 원수의 경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리하였으리니 그들의 대적들이 스스로 이상하게 처신하지 않게 하려 하며 그들이 우리의 손이 높고 주는 이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들의 계획이 없는 한 민족이며 그들 안에 어떠한 명철도 없기 때문이라. 오, 그들이 지혜로웠더라면, 그들이 이것을 이해했더라면, 그들이 자신들의 뭐라고요? 나중 결말을, 이 모든 대체 신학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끝내셨다 하는데 그들은 신명기를 안 읽은 것입니다. 주께서는 나중 결말에 그들은 다시 국가가 될 것이고 내가 그들을 다시 다룬다 하셨죠. 숙고하였더라면 좋았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판 것이 아니고 주가 그들을 가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한 명이 1000명을 뒤쫓으며 2명이 10,000명을 도피하게 만들겠는가. 본문이 길지만 여러분이 읽기를 원해서 저는 보는데 본문이 모세의 노래 일부인 것 같죠? 제가 가진 성경은 본문 상단의 각주로 이게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 노래가 무엇에 대한 노래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실 거고 주님이 대적들을 멸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31절. 이는 그들의 반석이 우리 반석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심지어 우리 원수들조차 스스로 이 일에 관하여 판관들이 되어 판관한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가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나오고 고모라의 밭들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들의 포도들은 지극히 쓴 포도들이니 그들의 송이들이 쓰도다.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살모사들의 잔인한 독액이라. 그것이 내 곁에 쌓여있지 아니하며 나의 보물 창고들 가운데 밀봉되어 있지 아니하냐. 복수와 안갚음은 내게 속하노라. 그들의 발은 합당한 시기에 미끄러지리라. 이는 그들의 재난의 날이 임박하며 그들이 위에 임할 것들이 서두를 것이기 때문이라. 자, 환난기를 야곱의 고난의 때라 부릅니다. 그들의 재난이죠. 이는 주가 그들의 무력함과 아무도 갇힌 자나 남겨진 자가 없음을 볼 때 그가 그의 백성을 심판할 것이요 그의 종들을 위하여 스스로 생각을 바꿀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말하리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신뢰한 그들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 제물들이 지방을 먹고 그들의 음료 제물들이 포도즙을 마신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로 하여금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 보호자가 되게 하라. 이제는 그가 곧 나 바로 나인 것과 내 곁에 어떤 신도 없다는 것을 알라. 나는 죽이기도 하고 나는 살리기도 하느니라. 나는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나는 치유하기도 하노라. 또한 나의 손에서 구출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노라. 이는 내가 나의 손을 하늘로 들어올리며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사노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고 나의 손이 심판을 붙든다면 나는 나의 원수들에게 복수를 돌려주겠으며 나를 증오한 자들에게 보응하겠노라. 나는 나의 화살들로 하여금 피해 취하게 하겠고 나의 칼이 육체를 집어 삼키리니. 자, 이건 계시록 19장과 같죠. 그래서 주의 입에서 칼이 나옵니다. 그 원수 위에 임하는 보복들이 시작부터 살해된 자들의 피와 포로 잡힌 자들의 피로 그리하리라. 오 너희 민족들아 크게 백성과 함께 크게 기뻐하라. 이는 그분의 종들의 피를 그분께서 구속하실 것이요 복수하실 것이요 그분의 대적들에게 복수를 돌려주실 것이요 그분의 지역에 또 그분의 백성에게 자비로우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7 재앙들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죠. 그리하여 모세가 와서 이 모든 노랫말들을 백성의 귀에 전하였으니 참 긴 노래죠. 세상에서 제일 긴 노래죠. 너희는 다 죽게 되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멸하리라. 그들이 거짓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라. 뭐 이런 내용의 노래. 이건 컨트리송이 아닙니다. 곧 그와 눈의 아들 호세아라. 그리하여 모세가 와서 이 모든 노랫말들을 백성의 귀에 전하였으니 곧 그와 눈의 아들 호세아라. 하늘에서 그들은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가 주관하시며 그가 돌아오실 텐데 그는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가 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며 악인들에게 자신의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겁니다. 45절을 어서 봅시다. 이윽고 모세가 이 모든 말씀들을 온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것을 끝마쳤더라. 그리고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이날 너희 가운데서 증언하는 이 모든 말들에 너희 마음을 두라. 그 말씀들은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준수하여 행하도록 명령할 것들이니 곧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이라. 이 노래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 내용의 대부분은 미래죠. 우리는 이미 본 것 같은데 그들은 이 노래의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저 그걸 알고 싶은데 여러분 회당에서 이 노래 부릅니까? 본문에서는 그들이 자녀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게 맞다면 제 생각에 환란 때 유대인들은 그 기간을 통과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기억하게 될 겁니다. 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에 대해 예언하신 게 이루어지는구나 하겠죠.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놀랍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이건 심판과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심판하셔서 당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과 또 미래에 비슷한 일을 행하실 것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그들을 다루실 겁니다. 이제 계시록 15장으로 다시 가세요. 계시록 15장 3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그들은 긴 노래를 부르겠죠. 어디서 그 노래를 부르냐면 하늘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는 잊혀졌겠지만 하늘에선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세상 사방에 부패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걸 비통해하면서 정의가 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감옥에 가기를 바란다고 해보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노래를 알지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악인들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안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거고요. 생각해보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 어린 양의 노래는 뭔가요? 전 그 노래를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또 다른 노래이고 하늘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온통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노래는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인데 그는 반복해서 대문자 R로 시작하는 락으로 불리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증명되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16장에 근거를 하지만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은 누구인가요? 카톨릭 교회는 그게 베드로라고 하는데 성경은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이건 즉 예수께서 너는 베드로다. 하지만 여기 그는 디스라 하셨는데 이 반석 자신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너는 베드로다. 내가 반석인 너희 위에 교회를 세운다 안 하셨고 예수께서는 내가 반석이다 하셨죠. 즉 예수께서는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어린 양의 노래라면 그 노래는 우리 교회가 불러야 합니다. 하늘에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주제가를 부르고 교회는 그들의 주제가를 부르죠. 우리가 다른 노래를 배울 수 없다는 건 아니고 흥미롭습니다. 3절 마저 봅시다. 이같이 말씀드리니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당신의 역사는 위대하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신 당신이여 당신의 길들은 정의롭고 참되나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와 다른 성도들이죠. 구약 성도들 또 환란 성도들. 오 주여 당신만이 유일하게 거룩하심으로 누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까. 또 누가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이까. 이는 당신의 심판들이 명백하게 나타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당신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를 경배하는 때가 언젠가요? 아마겟돈 때 예수님이 돌아오시고 예수님은 천년 통치하실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다윗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실 겁니다. 본문은 또한 모든 민족들이라 하는데 환란 기간 중 어떤 민족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기간을 통과할 겁니다. 어떤 민족들인지는 전 모르고 일부 사람들이 통과할 겁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전 모르지만 어떤 이들은 숲에서 살아남든지 그건 힘들겠죠. 숲의 3분의 1이 불타고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데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마존이나 다른 데서 살아남을 수도 있고 저기에 어떤 민족들이 남습니다. 천년왕국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이방인들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계시록 15장을 보겠습니다. 5절 그리고 그 뒤에 내가 바라보았더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의 성전이 열렸더라. 하늘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라고도 불리는데 성전과 성막은 같은 겁니다. 그것이 열렸다고 말씀하는데 왜 열렸나요? 닫힌 것은 언제였고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그건데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누가 닫았다는 거지? 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시면 계시록 7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곳 9절로 17절까지 읽어보면 나오는데 15절 거기에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 주야로 그분의 성전에서 그분을 섬기느니라.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그들 사이에서 거하시리라. 따라서 7장에서는 그 성전에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근데 15장에서는 성전이 닫혔다가 다시 열리죠. 왜 닫혔던 걸까요?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15장 6절을 보십시오. 또 순수하고 흰 아마포로 옷 입혀지고 금띠들로 그들의 가슴에 둘러진 7천사가 7재앙을 가지고 성전에서 나왔더라. 어쩌면 이게 해답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내보내시고 재앙들을 준비하신 겁니다. 저 모르지만요. 이 7재앙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것들은 성전에서 나오죠. 그리고 네 짐승들 중 하나가 7천사에게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노로 가득 찬 7 금오리병을 주었더라. 자, 여기에 그가 주님의 진노를 갖고 옵니다. 8절. 그러고는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온 연기와 그분의 권능에서 나온 연기로 채워졌더라. 그러자 7천사의 7재앙이 성취될 때까지 아무도 능히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더라. 따라서 하늘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닫으시고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누구도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그 끝에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경배 받으실 거니까요. 따라서 위에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고 다들 밑으로 내려가겠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와우, 거기에는 세대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다르다고 구분하는 것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은 그분의 진노의 연기를 말씀하는데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온 연기와 그분의 권능에서 나온 연기로 채워졌더라. 여기에 어떤 연기가 언급되는데 사무엘하 22장으로 잠시 가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는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있는데 그렇죠. 하지만 증오 없이는 사랑이 없는 걸 아십니까? 즉 마귀를 미워하지 않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는 채로 의와 선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증오에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면 저는 그녀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들을 증오할 겁니다. 오케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죄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결국 그는 진노 가운데 오실 텐데 지옥이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머무는 곳. 죄인들은 거기서 그들의 죄값을 치르는데 지금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거기로 가죠. 사무엘하 22장 1절. 그런즉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출하신 날에 그가 이 노랫말들로 주께 고하였으니.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또 다른 노래인데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가 주는 나의 무엇이라고 하죠? 반석이라 합니다. 나의 견고한 요새, 나를 구출하시는 분. 자, 이건 구약에서 반복되는 주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끝내지 않으셨고 그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끝내셨다고 말합니까?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은 겁니다. 내 반석의 하나님, 그분을 내가 신뢰하겠노라. 그분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당신께서는 폭력에서 나를 구원하시나이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제가 부르겠나이다. 그렇게 하여 제가 저희 원수들로부터 구원받으리이다. 죽음의 물결들이 저를 둘러싸고 불경건한 사람들이 홍수들이 저를 무섭게 할 때 지옥의 슬픔들이 제 주위를 둘러쌌나이다. 죽음의 덫들이 저보다 앞서갔나이다. 내가 나의 괴로움 속에서 주를 불렀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도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분의 성전에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분의 두 귀에 들어갔도다. 자, 이건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오케이. 뭐냐면 이건 시편 18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시편 18편에 나오면 보면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8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 땅이 흔들리고 떨어도다. 하늘의 기초들이 움직이고 흔들렸으니 그분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라. 다윗은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돌아오실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그분의 콧구멍에서 한 연기가 올라갔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불이 집어삼켰도다. 그것에 의하여 숫들에 불이 붙었도다. 콧구멍에서 연기가 올라간답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분의 콧구멍의 호흡에서 나오는 강풍. 자, 이건 아마겟돈 전쟁 같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그 진노를 참고 계시죠. 그는 6,000년 동안 참아오셨는데 이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까? 저기 어떤 자들은 하나님께서 증오에 찬 나쁜 하나님이라고 비난하는데 아닙니다. 주께서는 6,000년간 유예기간을 주셨고 그는 노아의 홍수 때 한번 심판하셨지만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불은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두 번째의 심판은 불로 행하실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한쪽 측면만 보고자 하는데 그들은 양면을 보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분의 피를 본다면 그의 사랑과 죽으심을 볼 텐데
그러면 구원을 받고 저쪽에 있을 환란을 겪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봅시다. 계시록 15장으로 다시 가서 저는 구약 본문을 보여드리고자 했는데 구약에는 신약과 일치하는 아주 많은 것들이 있음을 보여드리려는 겁니다. 제가 확신하기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신 이후에 요한은 남은 여생을 구약 성경 읽는데 보냈을 겁니다. 오, 내가 썼던 것과 같은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리 썼었군.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더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계시록 15장에서 하나님은 진노에 계시며 그의 진노를 쏟으십니다. 자, 우리는 8절에서 마쳤죠. 오케이. 7절. 그리고 내 짐승들 중 하나가 7 천사에게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금호리병을 주었더라. 로마서 1장 18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구절들을 보여드립니다. 서둘러야 할 텐데 몇 구절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통해 모든 게 연결되는 걸 발견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성경을 읽어봤더니 하나님이 이기신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기는 편에 속합시다. 아멘. 이는 사람들이 모든 불경건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되었기 때문이라. 그들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되는 게 언젠가요?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5장. 다시 계시록으로 가서 14장 10절을 봅시다. 바로 그 잔은 혼합물 없이 그분의 격분의 잔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리하면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이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리라.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는 단지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없이 죽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데 지옥이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으로 살고 용서받지 못하면 스스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건 무서운 일인데 그래서 어떤 자들은 구원받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가 하면서요.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지옥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가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이보다 더 나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가 죽으셨다는 겁니다. 당신은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이제 선택이 됐습니다. 예수님께 온다면 하늘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다른 이에겐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아야만 하는 다른 이름이 사람들 가운데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예수님만 구원하신다는 게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들을 화나게 합니다만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계시록 16장 1절. 그리고 내가 성전에서 나와서 7 천사에게 말하는 한 웅장한 음성을 들었으니 너희 길들을 가서 땅 위에 하나님의 진노의 호리병들을 쏟으라 하였더라. 이 호리병들은 이때 땅으로 쏟아집니다. 환란 기간 중에 쏟아 부어지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쏟아집니다. 계시록 16장 19절. 그리고 거대한 도성이 세 부분으로 나뉘었고 민족들이 도시들이 무너졌더라. 그리고 거대한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으니 그들에게 그분의 진노의 맹렬함의 포도즙 잔을 주기 위함이더라. 17장에 가면 이 신비 바빌론이 누구인지 보게 되는데 그녀는 술 취해 있습니다. 그녀는 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술을 사랑한다면 내 진노로 가득 찬 잔을 주겠다 하십니다. 그는 그 큰 음녀에게 그걸 부으시는데 계시록 19장 15절. 또 그분의 입에서 한 예리한 검이 나왔는데 그분께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려하심이라. 그게 누구인가요? 유엔입니다. 유엔은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엔 본부에 가보셨습니까? 그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인데 아주 뉴 에이지적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걸어다니면 악마적인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인데 기회가 있으면 유엔 안에 있는 채플 그런 공간을 한번 보세요. 아주 이상합니다. 제가 어디를 읽고 있었습니까? 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또 그분의 입에서 한 예리한 검이 나왔는데 그분께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려하심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철장 하나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한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함과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리라. 거의 끝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떠올릴 때 성경에 3번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신 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을 수도 있지만요. 7번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살펴본 뒤에 다음 주에 와서 하나님께서 7번 진노를 쏟아 부으십니다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3번의 주요 사건인데 이사야서 53장으로 갑시다. 이게 우리가 볼 마지막 본문인데 이사야서 53장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쏟아 부어지는 첫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케이스는 여러분이 생각하건대 그거 노아의 홍수라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7번 재앙을 쏟아 부으신다는 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근데 첫 번째는 제가 볼 때 바로 여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3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주의 팔이 나타나느냐? 이는 그가 그분 앞에서 한 그루 연한 초목같이 메마른 토양에서 나온 하나의 뿌리같이 자랄 것이기 때문이라. 그는 형체도 없고 준수함도 없었도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가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절당하도다. 또한 슬픔들이 사람이요 비통함과 친숙한 사람이로다. 그런즉 우리는 외면하였으니 우리의 얼굴을 그에게서 피하듯 하였도다.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대하지 아니하였도다. 누구에 대한 언급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과연 그리는 우리의 비통함들을 담당하였고 우리의 슬픔들을 떠맡은 것이로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처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받은 것으로 여겼도다.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함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우리의 화평에 속한 징벌이 그에게 내려졌도다. 그런즉 그가 맞은 채찍들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 모두는 양들처럼 길을 이탈하였도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기 자신의 길로 돌이켰도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성부 하나님이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아들 예수님이죠, 얹으셨도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이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도다. 성부께서 성자를 상하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를 비통함에 두셨도다. 당신께서 그의 혼을 죄를 위한 하나의 제물로 만드실 때 그는 자신의 씨를 볼 것이요 그가 자신의 날들을 연장할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 안에서 형통하리라. 자, 이제 11절. 그가 자신의 혼의 산고에서 난 것을 보리니 만족해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신의 지식을 통하여 많은 이들의 정당함을 입증하리라.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들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늘의 성부께서 아들을 내려다보셨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자신의 지상사역을 하셨습니다. 성부께서 성자에게 한해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뭔가요? 이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니 내가 그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침례자 요한도 증거했죠. 성부께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성부께서는 하늘에서 아들이 죽는 걸 내려다보시면서 그들이 내 아들을 죽인다 하셨겠죠. 가브리엘, 저들이 하는 일을 한번 보거라. 미카엘 저거 보거라 하셨을 텐데 주께서는 돌아서셔서 더 이상 일어나는 일들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들 대신에 죄를 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데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 주께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닌 거기 있는 죄를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 쏟아부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을 지셨습니다. 자신 위에 하나님이 진노를 받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가장 중요한 장면이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셨죠. 그가 우리 죄의 대속 제물인 어린 양이 되려면 그렇게 되셔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첫 장면이 이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상하죠. 성부께서 아들을 망각하시다니. 여러분께서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가장 하고 싶지 않은 게 그를 진노하게 하는 것이죠. 그를 기쁘게 하려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성부를 기쁘시게 할 유일한 길이 성부께서 그에게 진노를 쏟아붓게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죠.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두 번째 장면은 계시록 15, 16장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하나님의 진노는 환난 때에 쏟아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갈보리에서 쏟아졌고 이쪽에서는 세상에 쏟아부어지는데 아마겟돈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걸 우리는 보죠. 예수님이 아마겟돈에 돌아오실 때 그는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는 오시면서 자신의 진노를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모든 민족들을 위해 쏟아부으실 겁니다. 자, 끝내기 전에 아마겟돈에 관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제가 아마겟돈에 대해 말할 때 저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동스럽지 않도록 여기서는 예수님이 돌아오실 환난기 끝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건데 제가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것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16장에 그것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것을 볼 겁니다. 먼저 이사야서 34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곱 천사에 의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걸 봤고 성부의 진노가 예수님께 쏟아부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성자께서 육체로 돌아오실 때 자신의 진노를 대적들에게 쏟아부으시는 걸 봅니다. 이사야서 34장 1절로 8절. 이게 어떤 장면으로 보이십니까? 가까이 나와서 소름이 돋죠. 근데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합당한 위치에 계시게 되는 겁니다. 그가 온 세상 죄들로 인해 죽으셨기에 이제 앞으로 그는 온 세상을 통치할 자격이 있습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가 권세를 잡으시고 모든 악을 일소시키며 철장으로 통치하실 건데 이는 그가 의로운 재판관, 판관이시기 때문이죠. 그는 잘못된 걸 행하지 않으십니다.
최상의 통치 체제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왕들은 부패했고 그들은 잘못 행합니다. 근데 잘못 판단하지 않는 의로운 왕이 통치한다고 해보세요. 그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옳다 말이죠. 그건 대단하겠죠. 오케이, 전 소름이 돋습니다. 이사야서 34장으로 다시 가서 너희 민족들아 가까이 나와서 들으라. 너희 백성들아 경청하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들을지어다. 세상과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들을지어다. 이는 주의 격분이 모든 민족들 위에 임하였고 그분의 노여움이 그들의 모든 군대들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들을 모조리 멸하셨고. 자, 잘 가거라 유엔이여. 지상에서 모든 악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살육으로 넘기셨도다. 또한 그들의 살해당한 자들이 내던져지리니 그들의 악취가 그들의 시체들에서 피어오르고 산들은 그들의 피에 녹으리라.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의 온 천체가 용해될 것이요. 마귀가 그의 천사들이 쫓겨난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하늘들은 하나의 두루마리같이 일제히 말리리라. 그리고 하늘의 모든 천체가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이 무화과 나무에서 떨어지는 한 무화과 같이 떨어지리라. 이는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흠뻑 젖을 것이기 때문이라. 보라, 그것이 심판을 위하여 이두메아 위와 나의 저주의 백성 위에 떨어지리라. 주의 칼이 피로 채워지리라. 그것이 기름진 것으로 어린 양들과 염소들의 피로 수양들의 콩팥들의 지방으로 기름지게 되리라. 이는 주께서 보즈라에서 한 희생예물을 얻으시고 이두메아 지역 가운데서 커다란 살육을 내셨기 때문이라. 그리고 유니콘들이 그들과 함께 내려오리니, 성경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아마겟돈으로 오시는 그분과 함께 돌아온다고 하는데 우리도 흰 말들을 타고 올 겁니다. 그 말들이 유니콘인 것 같습니다. 유니콘을 타다니 대단하죠? 수송아지들도 수소들과 함께 내려오리라. 또 그들의 지역은 피에 잠기리니 그들의 진토는 유분으로 기름지게 되리라. 이는 그 날이 주의 복수의 날이자 시온의 논란에 대한 안갚음들을 하시는 해이기 때문이라. 이제 스바냐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흥분됩니다. 저는 전쟁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릴 때 전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배운 것 중 하나는 저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한데 제가 2차 세계대전과 독재자 무솔리니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무솔리니가 붙잡히자 그들은 그의 시체를 거꾸로 매달았습니다. 그 사악한 자의 최후를 보고 온 이탈리아가 기뻐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시고 사악한 적그리스도가 패망하는 걸 보면 온 세상이 기뻐 뛸 텐데 제 말 뜻 아시나요? 그때 많은 자들이 격한 반응을 보일 거란 얘기입니다. 많은 열광이 있겠죠. 제가 스바냐서라고 하고서 스가랴서를 펴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스바냐서 3장 8절입니다. 유엔이 그 땅을 영원히 통치할까요? No. 스바냐서 3장 8절. 국제연합과 신세계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그게 나오죠. 당시 그들에게 가담한다면 백악관을 장악한 자들이 어떻게 했었죠? 그 자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 나라를 지배하게 했습니다. 와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스바냐서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전리품에 이를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나의 결정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이니 내가 왕국들을 결집시켜 그들 위해 나의 격분 곧 나의 모든 맹렬한 분노를 쏟아붓고자 함이라. 이는 온 땅이 나의 질토의 불로 집어삼켜질 것이기 때문이라. 이건 앞으로 마귀와 신세계 질서에 일어날 일입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그레이트 리셋에 대해 자주 듣고 있습니다. 세계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들. 이건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그는 오셔서 자신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3장으로 다시 갑시다. 가장 재미있는 것 중 하나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보는 건데 구약의 많은 부분이 이런 것들을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경전을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전쟁에서 이기시고 땅을 다스리실 것을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초림 때 그 일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 공사역 하실 때 그분이 카이사르의 통치를 뒤엎고 자신의 왕위를 세우실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일어날 걸 기대했죠. 초림 당시 예수님은 전쟁하러 오신 게 아니고 그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어린 양은 연약하죠. 그는 사랑으로 오셨고 재림 때 그는 사자처럼 보일 겁니다. 그는 진노 가운데 그들을 무찌르러 오실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로 13절.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진노가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잔인한 그 날이 그 지역을 황량하게 두리라. 그리고 그가 그곳의 죄인들을 거기에서 축출하여 멸망시키리라. 이는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자리들이 그들의 빛을 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본문은 별과 별자리를 이야기하죠. 해가 그의 진행 경로에서 어두워질 것이요 다른 그녀의 빛을 빛나게 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세상에 형벌을 내리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사악한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겠노라. 내가 교만한 자들의 오만을 그치게 할 것이요 공포스러운 자들의 거만함을 낮아지게 하겠노라. 아멘. 저는 정말 기다려집니다. 이는 내가 한 사람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만들겠으니 곧 한 사람을 오피리 금덩이보다 더 귀하게 만들겠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군의 주의 진노 가운데서 그의 맹렬한 분노의 날에 하늘들을 뒤흔들고 땅을 그녀의 위치에서 옮기겠노라. 자, 이제 예레미야 4장으로 갑시다. 성경 전체에 있는데 성경을 아는 여러분은 미래 역사를 압니다.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에 예수님께서 땅을 통치하실 거라고 말하면 놀랍지 않았습니까? 저는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대단하죠. 예레미야서 4장 맞습니까? 26절. 예레미야서 4장 24절로 26절입니다. 내가 산들을 보았더니 보라 그것들이 떨었고 모든 언덕들이 가볍게 동요하였도다. 내가 보았더니 보라 사람이 전혀 없었고 하늘의 모든 새들도 달아난 뒤였더라. 내가 보았더니 보라 열매가 가득하던 곳이 한 광야가 되었고 그곳의 모든 도시들이 주의 면전에서 붕괴되었으니 그분의 맹렬한 진노로 인함이라. 계속 보면 28절에서 하늘들이 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계시록 19장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그의 맹렬한 분노. 자,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창조자이시니까요. 그렇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럼 우리가 범죄할 때 주께서 진노하실 권리가 있습니까? 그는 당신이 범죄하도록 짓지 않으셨으니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화내실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의로운 분노 말입니다. 여기 계시록 19장에서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을 보는데 그리고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목격하였더니 보라 흰말 한 마리라. 또한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께서는 의 안에서 심판을 행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주께서는 이 일을 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분의 두 눈은 불의 화염 같았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기록된 이름 하나가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오직 그분 자신만이 아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피 속에 담겼던 한 병의 겉옷으로 옷 입히셨더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시니라. 이어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랐는데 희고 정결한 고운 샘 아마포로 옷 입혀졌더라. 자, 이건 우리죠. 그분의 입에서 한 예리한 검이 나왔는데 그분께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철장 하나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한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함과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시리라. 이것이 그분의 진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겉옷 위와 그분의 넓적다리 위에 만왕의 왕이와 만주의 주라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더라. 이것이 여러분 계시록 15장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거죠. 단지 8구절로 된 장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구약의 모세의 노래를 받고 또한 우리를 재림 장면을 데려갑니다. 본문의 주제는 온통 예수님이 합당한 자리에 올라오시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분의 1000년 통치 기간 동안 그는 통치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려 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이 단일 세계 정부를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그는 7년 동안 그 체제를 유지할 겁니다. 모든 걸 망쳐놓겠지만요. 이건 더 이야기하지 않은 게 좋겠지만 어떤 권력자들이 등장하면 그들은 세상을 혼돈에 빠뜨립니다. 저는 이번 주 어떤 한 사내와 같이 있었는데 그는 심오한 뭔가를 말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심오한 얘기를 하죠. 그가 말하기를 어떤 것이 망가지면 고치기 힘듭니다. 전 그렇죠 했죠. 우리나라가 그 예시입니다. 그들은 권력을 잡고 모든 걸 망쳐놓고 있습니다. 망가진 그 뒤에는 고치기가 힘듭니다. 망가뜨리지 않을 사람들을 선출해야 하는데 세상을 돌아가는 대로 놔둬야 합니다. 놔두는 편이 더 낫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모든 걸 망가뜨리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는 모든 걸 개선시키실 거고요. 아멘. 질문 있으십니까? 어떤 질문 있으십니까? 천년 왕국 때 구약 성도가 부활하게 됩니까? 아니면 천년 왕국 뒤에 부활하게 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들은 그분을 따라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휴거 때 무덤에 있던 크리스찬들은 부활할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죽으면 혼이 하늘에 가서 있습니다. 휴거 때 우리 혼이 내려와서 몸과 결합해 다시 올라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몸과 혼이 합쳐져서 갑니다. 나중에 주님과 함께 다시 내려올 것이고요. 잃어버린 죄인들, 그들은 여전히 지옥에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동일합니다. 휴거 때 올라간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 통치합니다. 어떤 이들은 산채로 환란기를 통과해서 타고난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요. 타고난 몸으로 계속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아십니까? 천년왕국 때 어떤 이들은 죽어서 지옥에 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죽으면 그들 어디로 갑니까? 혹자는 그들이 다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한데 천년왕국 끝에 하나님께서는 땅과 하늘을 펼치시고 주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는 거대한 백보자 심판을 행하시는데 거대한 백보자 심판 때 모든 죽은 자들이 지옥에서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불의 호수 속으로 던져지죠. 우리가 계시록에서 살펴볼 내용에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계시록 20장일 텐데 앞으로 그걸 살펴볼 겁니다. 질문에 답이 됐습니까? 네, 저는 놀랍습니다. 저는 사실들을 연결시키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만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온 땅을 중생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결국 부활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갔던 모든 자들을 통째로 몸째로 불러 올리시는데 성경은 그리고 몸을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반면 혼과 몸 모두를 지옥에서 파괴시킬 수 있는 그분을 오히려 두려워하라. 결국 모든 사람이 언젠가 부활할 겁니다. 지옥에 있던 자들도 몸이 살아나서 부활하고 그들이 불의 호수로 떨어질 때 몸이 불타겠죠. 그들은 혼인 상태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이요. 이건 대단한 거고 심지어 고대 이집트 사람들도 모든 사람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짓 가르침을 믿었는데 그들은 행위를 가르쳤죠. 자, 작은 깃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당신이 죽으면 혼이 아누비스란 신 앞으로 가고 그가 당신의 심장을 꺼내서 저울에 다는데 그 무게가 깃털 하나보다 가벼우면 아브라함의 품 같은데 낙원으로 가고 그 이상한 일이죠. 어쨌든 모두가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들은 틀렸고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압니다.